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박상권 전사님이 마지막 인사하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저쪽에 임정현 집사님 앉은 자리에 제가 그때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박상권 전사님이 평생 했던 설교보다 제일 좋았던 설교가 마지막 가는 날 인사하는 설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6번째 제자 이름이 바돌로메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돌로메라고 써놨는데요. 주보의 본문을 요한복음으로 잡았다가 너무 말씀이 길어서 마태복음으로 바꿨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7번째 이름이 써 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니까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7번째 나오는 이름이고요.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가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한 그룹이 지어지고 한 그룹 이 세 그룹이 지어지는데 이 공관복음에는 언제나 이 바돌로메는 빌립과 같이 한 짝꿍이 돼서 늘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거론할 때 늘 뒤에 나오지 않고 항상 상위 그룹에 나오는 그런 제자가 바돌로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름은 뚜렷하게 남아있지만 그의 신앙에 관해서나 활동에 관해서는 이게 또 이렇다 할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셨거나 또 바울 서신이나 쭉 신약 성경을 읽어보아도 이 바돌로메의 이야기는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12제자의 이름이 나올 때만 이렇게 그 이름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아주 교부 시대 때부터 이 바돌로메에 대해서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이 교부 시대부터 오랜 이 1000몇백 년 동안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아닐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낱 추측에 불과할 뿐인데 성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바돌로메가 나다나엘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다음과 같은 점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 6명 중에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이 5명은 다 사도가 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이름이 분명한 5명은 다 사도가 됐는데 나다나엘 한 사람만 사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쭉 6명이 나왔는데 5명은 사도고 나다나엘은 아니잖아요. 위로 보건대 이 한 사람 빠진 사람, 이 나다나엘이 이 바돌로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돌로메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했던 베드로에게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이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그러면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돌로메 뜻이 무엇입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듯이 바돌로메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바돌로메는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물론이고 의심 많았던 도마조차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알페오와 아들 유다, 시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바돌로메 한 사람만 성경에 보면 이게 이름만 있지 사도로서 역할이 나와 있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는 데는 약간의 그래도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학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그래도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아닐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그쪽에 굉장히 수긍을 하는 편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바돌로메는 단 한 가지, 바돌로메는 이름만 있는 제자였습니다. 족보도 없고 인물이나 풍채에 관해서나 신앙이나 사업에 관해서 아무런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만이 제자들 가운데 끼어 있다. 이것을 뭔지 모르게 마음속으로 이름만 있는 사람? 왠지 허전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혹시 침묵이 웅변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조용하게 있는 침묵이 큰 웅변과 같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찌 이것이 바돌로메에게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쫙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42대 조상들이 있는데 이름만 남긴 조상과 왕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들은 반 이상이 이름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족보에 이름만 있지 어떤 행적이 성경에 없는 사람들이 그 42명, 42대 조상 중에 반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바돌로메 이야기를 왜 꺼냈나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만 내 이름과 우리들의 사업이 또 내 생애가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일기장에 남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때에 70명의 제자들에게 선교의 임무를 띄워서 파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전도의 성과를 보고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18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도 생각 안 하신 분들이 혹시 그렇게 성경을 봤는데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사도의 성격이나 이 사업한 거를 논한다 그러면 바돌로메보다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면 많은 기록들을 남겨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기록이라는 것이. 그 어떤 것 하나도 가룟 유다의 기록이 아름다운 기록이 있냐는 거잖아요. 역사가들이나 후세의 성도들은 가룟 유다의 유명한 것보다는 바돌로메의 무명을, 이름 없음을 더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 중에는 이 바돌로메에 관한 기록이 적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크다라고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이 땅을 사랑하시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유명, 무명을 얼마나 따지고요,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따지고, 지위가 높고 낮음을 얼마나 따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오늘로 마지막 이제 인사를 드린다고 광고를 하시니까 오늘 제가 받은 질문 중에 80% 이상이 목사님 가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에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물어보셨을 때 그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 교회는 기도의 흐름이 어떤가요? 그 교회는 말씀에 이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묵상을 하나요? 라고 물어본 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 교회는 몇 명 모이나요? 생활하시기는 괜찮은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염려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데요. 벌써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로 적셔 있죠. 사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혹시 여러분 달란트 시장 아시죠? 이렇게 출석을 하면 달란트 주고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면 달란트 주고 달란트 시장 하잖아요. 제가 목사님께 깡장 졸라갖고요. 우리 교회 싹 없애버렸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는 계속해서 자본주의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이냐 자본주의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어쩌면 구약시대에 바알과 하나님 신앙이 계속 여호와 신앙이 부딪혔을 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것 같이 이 현대의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냐 아니면 저 만몬과 같은 그 자본주의의 신들이 들어오느냐. 난 이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달란트 하나 받고, 네? 성경 말씀 암송했다는 이유로 달란트 하나 받고, 그걸로 가지고 나중에 선생님들이 물건을 준비하면 그걸로 물건을 사고, 뭐, 아이들을 시상을 하고 격려하고 그런 차원의 순기능, 좋은 기능은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저도 예전에 달란트를 꽤 많이 샀습니다. 선생님들이 주셔갖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학용품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또 결정적으로 달란트 시장에는 튀김을 해줬거든요. 옛날 선생님들이. 튀김도 하나 먹고, 떡볶이도 하나 먹고, 재밌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아이들을 재밌게 하는 것으로 교육이 끝나는가? 작은 것 하나부터 신학적인 받침과 이런 성경적인 받침 속에서 교육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달란트 시장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석에 관한 시상을 할 거면 출석을 정리해서 출석상을 주는 걸로 우리가 격려를 하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다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유명한지 이름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행사를 할 때마다 앉는 자리가 차서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 시절에도 딱 그랬죠. 예수님 시절에도 제자들이 요한의 어머니가 오잖아.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는 주님 왼편에,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앉게 하십시오. 그러더니 제자들끼리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중에 누가 크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바돌로메처럼 다만 이름뿐인 성도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대접해주지 않는 무명 성도로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가곡 하나를 들었어요. 눈이라는 가곡입니다. 조용한 산길에 시작하는 노래. 근데 노래 가사가 그렇습니다. 조용한 산길에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얀 눈이 내린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너무 예쁘게 내렸어요.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바람은 안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겨울 햇볕이 있는 그런 아주 평화로운 눈 온 그 산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눈이 있는 산길을 걸어가면서 이 시인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내 작은 발자국을 영원히 남기고 싶소라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기에 대한 기억을 좋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것을 좋아해서 여러분 설악산 비선대에 가보세요. 그 아름다운 바위에다가 석공을 데리고 와서 한문으로 이름을 다 파놨잖아요. 거기다가. 그런 거 보면서 야, 참 정성도 갸륵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만이 날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찬양하고 신문과 매스컴이 찬양하고 지켜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바돌로메와 같이 설령 이름밖에 없고 아무런 기록이 없을지라도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는 가장 큰 목표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현대교회의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되돌아보면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역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는데 돌이켜 보니까 이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그 2년 동안 정말 그 동고동락을 했는데요. 정말 또 얼마나 또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갔는지, 또 우리 청소년 교회 선생님들 1년 동안 또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소년 교회는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하고 예배를 갑자기 막 일부 예배를 옮겼다가 다시 막 또 돌아갔다가 뭐 얼마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우리 청소년 교회 선생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또 그냥 생각이 같지 않은 분들이 여러 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주시고 계속 순종해 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그 시행착오들이 있었던 한 가지 한 가지를 놓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곡차곡 이 청소년교회 모습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청소년교회 아이들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컸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 3년밖에 안 지났는데 해수로는 4년이니까. 지금 중3 아이들이 그때 제가 처음 왔을 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지금 독일 간 건우가 그때 고등학생이었고요. 아이들이 다 학생이었죠. 오늘 누구죠? 군대 휴가 나온 주웅이 같은 애들이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다. 근데 그 아이들이 벌써 몇 년 사이에 커서 이렇게 성장을 해 있더라고요. 또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청장년회 회원들은 벌써 성장했지 않습니까? 배가 커지고, 우리가 성장은 날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생부 청소년교회는 한마디에 당부하고자 한다 그러면, 결단코 선생님들의 수고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눈물 흘리고,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애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경희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 토요일 날, 주일 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가 감동이 있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 이경희 권사님 늙었다고 말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김방희 권사님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이 나중에 몇 년 지나고 재정부장 하고 싶어도 계속 교육부장 한다고 말씀하셔서 교육부장 계속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동부 교사들 그 헌신에 정말 늘 생각만 할 때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그 많은 수고를 하시는지. 정유순 집사님 처음 봤을 때 쌍둥이 배 이만큼 불러가지고도 바구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억나고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수고를 생각하면 여름 성경학교 때 막 땀 흘리던 거, 또 그거 물려받아서 황선자 권사님, 또 권혜정 집사님, 또 요즘에 최정래 집사님, 또 우리 교사들 막 애쓰는 모습들, 수고하는 모습들, 눈물 흘리는 모습들 늘 기억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한 가지 한 가지 헌신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유치부 교사들 빼먹으면 뭐라 그럴까봐. 유치부 교사들 같이 알뜰살뜰하게 정말 그렇게 살림 잘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정말 지금까지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교사들이고 헌신하는 교사라고 믿습니다. 늘 기도하시는데 힘쓰고 또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늘 지금같이 하시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군데를 짚자면 청년회. 이윤영 집사님 어디 계시죠? 할 일 많이 남겨두고 가서 죄송합니다. 청년회는 제가 예전에 마산에서도 그랬고요. 청년회는 정말 짧은 시간에 커지진 않습니다. 여긴 정말 3년, 5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지금 눈앞에 작은 것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씩 성장하는 화살표, 방향을 바라보시고 차근차근 밟아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청년회 안에서도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청년회 이 현대교회 아닙니까? 청년회가 성장한 이 현대교회 아니냐고요. 반드시 그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힘내시고 또 앞으로도 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곡차곡 청년회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 또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속회는 정말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직장 생활 때문에 어려운 것들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속회, 낮 속회, 우리 소망 이속같이 우리 할머니 속회들 이런 속회들 너무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늘 감동이 있는 속회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한 섬김입니다. 이 속회라는 건 내가 거기 가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게 속회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내가 섬길 때 그 속회가 속회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속회에 갔을 때 내가 뭔가 은혜 받고 오고 재밌어야 돼 이렇게 어디 그게 속회뿐이겠어요? 교회에 어떤 예배는 안 그렇고 선교회 어떤 건 안 그러겠어요? 그 공동체를 위한 섬김으로써 내가 가서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공동체는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꾸 현대 기독교인들이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꾸 거기 가서 서비스를 받으려고만 해요. 그건 나약한 성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 생명을 걸고 섬기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속회는 나눔과 섬김이 있을 때 세워지는 거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지희 집사님 말하려고 그랬더니 바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성가대. 야,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왔는데 현대교회 성가대가 그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감동적인 찬송이 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한 번씩 박지희 집사님이 지휘하실 때마다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씩 빵꾸 때울 때마다 못해 먹겠다 이거 그러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는 역시 목사가 맞아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몇 분 더 좀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 더 성가대에 헌신하셔서 또 뭐 노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이 성가대 세계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래서 좀 뭐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를 비교할 수 없지만 이 성가대도 매우 시간을 뺏겨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가대에 헌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분들 또 성가대에 많이 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우리 김명호 권사님 앞에 계시네요. 이 헌신의 열매로서의 주방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 꼭 당회하는 것 같네요. 하나씩 다 짚고 넘어가는 거. 김명호 권사님 그 주방을 볼 때마다 늘 감동이 있죠. 늘 감동이 있고요. 저는 예전에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음식을 잘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우리 교회 음식을 보면 꼭 그런 데 같았어요. 꽃이 있고 음식을 예쁘게 만들고 맛있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적인 음식이 있었고요. 이런 음식은 제가 많은 교회 다녀봤지만 맛있게는 먹어봤지만 또 이렇게 감동하면서 먹은 교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수고하셨던 김미영 권사님 비롯해서 많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정말 뭐 저는 떠나가지만 계속 수고하실 거잖아요. 늘 감동은 그냥 흩어지는 것 같지만 늘 식사 나누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 안에 감동은 늘 우리 교회에 살아있게 합니다. 그 교회 주방이 어리버리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김명 권사님 힘내시고 더욱더 사명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경험한 우리 교회 주방은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정말 여선교회라는 게 정말 조직이 힘든 조직이에요. 감리교 안에서 이게 무슨 속회같이 매주 모여서 하는 끈끈한 조직도 아니고요. 단지 나이가 엇비슷하다는 이유 하나로 묶여가지고 이 선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거기다가 또 이 선교회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서 이렇게 뭘 만들어 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여선교회 회원들 정말 착실하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착실하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 너무 아름답고요.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은 잘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모자란 거 알잖아요. 그리고 모자란 거는 또 계속 기도하면서 차곡차곡 만들어 가면 정말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되는 여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남선교회 성장은 이건 뭐 어떻게 할까요? 뭐 괜히 김대회 권사님 회장님 돼서 잘 됐다 그러면 다른 회장님들 서운할까봐 그냥 말을 못하겠는데 이 남선교회 요즘에 하시는 일을 보면 얼마나 보기 좋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어른은 결국에는 남선교회입니다. 그래서 남선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먼저 열심히 세워질 때 교회의 질서가 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으로 아시고 남선교회 회원들 정말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장년들과의 우정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늘 비슷한 나이 또래였는데도요. 제가 부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믿고 따라주시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 청장년들은 정말 대한민국 어느 교회에 내세워도 아주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헌신을 하는 청장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대에 잘했다가 여러분들 나이 먹고 나서 청장년이 약해졌어 이런 소리 되면 그건 잘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잘하고 있지만 청장년의 이 잘하는 모습들은 끊임없이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후배들을 계승하는 일들, 저기 신정호 집사, 최재원 집사, 젊은 한상덕 집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새로 오신 젊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송 집사님, 다 김경수 집사님, 박 집사님 말할 거 없죠. 다 젊은 청장년들, 이윤영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젊은 청장년들이 정말 믿음으로 세워질 때 이런 일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명국 집사님이나 장성호 집사님이나 또 회장 맡으셨는데요.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젠 기도하시면서 후배들의 계승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 맞춰갑니다. 이제 이정식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이 사무실에 안 살아봐서 그런데 여러분 이정식 장로님 안 계셨으면 저거 다 제 일입니다. 물론 제 성격에 안사무엘 전도사님 무지시켰겠지만 제 성격에 예. 정말 장로님 덕분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 정말 장로님의 헌신은 끝까지 못 잊을 것 같고요. 언제까지나 장로님 건강하게 이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새벽기도를 지키시는 배 권사님이나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윤 권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또 수요일 예배마다 제가 그 유명한 하이데커 이야기를 해도 우리 전시욱 할머니는 다 드러내십니다. 하이데커, 칼바르트, 폴틸리, 제가 아는 신학자들을 자투자 삼켜도 우리 전시욱 할머니는 얼마나 스마일로 항상 다 알아듣고 다 반응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네. 칼바르트가 살아서 오면 상 줄지도 몰라.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늘 기도해 주시던 우리 권사님들.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의 기도의 중심은 젊은이가 아닙니다. 항상 할머니들이 교회의 기도의 중심을 지키는 걸 아시고 사명으로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 또 우리 이제 마무리 해갈 때 우리 이정식 장로님 또 말고 또 장로님 한 분 더 계시지 않습니까? 김대인 장로님. 예, 제가 많은 장로님들을 봤는데요. 아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없는 말은 다 빼고 있는 얘기만 드리자면 예.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 장로님들을 봤지만 이렇게 그 마음을 열고 부사역자들하고 마음을 열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공유하고 교회에 나갈 방향들을 맞춰가는 장로님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 잘 보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끝내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대인 장로님께 부탁드릴 건 건강하시고 일찍 주무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이런 거. 네. 다음에 우리 안전도사님이 장점이 많은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장점이 정말 제가 전도사님 많은 분을 봤지만 우리 안전도사님은 참 장점이 많은 분이고 정말 가지고 계신 게 많은 분입니다. 한 가지 있다면 청춘이 잠이 많아서 이 청춘이 잠 많는 건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봐줘야 돼,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어떤 교회 가보면, 우리 전도사님 젊으신데, 새벽기도 안 나와. 이런 소리 하는 교회들 치고, 은혜로운 교회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또 요즘에 전도사님이 알람 3개씩 켜놓고 아시죠? 요즘에, 누구냐? 요즘에 아주 알람 3개씩 켜놓고 열심히 나오시려고 지금 전도사님 애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못 나오시면, 청춘이 잠이 많지, 생각하시고, 다른 분이 커버 해주시고 하시면,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밑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잘 훈련 받고 나가시면 어느 교회 가더라도 목회 잘 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2년 일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들 믿고 순종하시고 큰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에 목사님입니다. 네, 목사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우리 목사님의 사랑과 또 관심, 또 인내. 9시 반까지 교회 출근하는 게 우리 시간이거든요. 9시 반에 딱 출근해서 교역자 모임하고 자기 일 하는 게 우리가 정해놓은 일인데요. 제가 9시 반에 정시에 온 게 한 30%도 안 될 겁니다. 5분 지각, 10분 지각.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한 이유부터? 테니스 친 이유부터. 이게 테니스장에는 마귀가 하나가 있는데 한 게임 더 마귀가 있어요. 이게 딱 그 시간에 되면 가야 되는데 조 목사님 한 게임 더 그러면 이러고 또 한 게임 더 치다가 아슬아슬하게 맞춰가지고 이게 씻고 오다 보면 5분 늦고 10분 늦고 하셨거든요. 했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사랑과 관심으로 저를 받아주셨지만 정말 우리 목사님 같은 인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에는 보이는데 말씀은 안 하세요. 그냥 차분하게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건 정말 평생 못 잊을 거고요. 정말 목사님 보여주신 사랑도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현대교회의 3년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사역자로서의 마지막 교회이기도 하고 또 처음에 부임해서 온 순간부터 제가 다음 주면 만 3년이 돼요. 우리 교회 온 지. 근데 4월 달에 처음 왔을 때부터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맨날 여기 사니까 몰라.
바깥에 있다가 딱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맨날 밥 차려주면 우리 엄마가 음식 잘하는 엄마인지 모르잖아요. 기숙사 가서 이상한 거 한번 먹어봐야 이제 우리 엄마가 추억을 알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현대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제가 한 번씩 느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제가 3년 동안 경험하면서 정말 행복한 교회였고요. 정말 제 마음속에 또 새로운 목표적인 생각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3년 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가장 행복했던 그림이 어떤 거였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막 감동했던 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막 이렇게 감동했던 시간. 또 그 성탄절에 또 부활절에 우리 관현악단 막 연주했던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저희 큰 놈이, 큰 녀석 있죠. 인재라는 애가. 인재라는 놈이 지난 목요일 날 이제 교회에 얘기를 했어요. 이사를 가야 되겠다 얘기를 했더니 얘가 한참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심각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빠, 엄마 아빠 연재는 그 교회 가고 나만 현대교회 다니면 안 될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뭐 관현악단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아이들이 또 교회에서 받은 아주 좋았던 아주 좋은 영향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또 아까 얘기하려다 못했지만 적어놓고 말을 못했네요. 우리 김현미 집사님과 관현악단들이 얼마나 또 수고를 많이 하는지 또 우리 교회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유리가 우리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건 나중에 지네들이 할 일이고 또 뭐 민혁이가 찍었다 그래서 내가 말은 못하는데 아무튼 제가 하여튼 인재를 공부를 잘 시켜서 네. 그때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송수경이도 이쁜 거야. 그래서 그놈 인생은 그놈이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아이들이 양육하던 곳에서도 얼마나 그 행복한 것이 많았는지, 애들 역사기행, 또 박물관 가면서 교회학교 안에서 또 그 자기들끼리의 우정 이런 것들, 뭐 성진아, 승민이, 뭐 이런 남자들의 우정이라든지 또 아이들, 저희 그 작은 녀석이 눈물을 막 흘려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그 왜 이렇게 친구 중에 장재원이가 있어요. 최정미 집사님 큰아이. 장재원이랑 어떻게 헤어지지? 그러고 울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혼자서. 그래서 이놈들이 뭘 하나 얼마나 좋아하나 그러고 뭐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깊은 우정들 이런 것들은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재산이 될까. 우리 현대교회가 정말 우리 가정에게 얼마나 행복한 선물을 주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